이 단어의 어근은 바사르, 모음이 달라요. 모음이 다른데,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살, 육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 육체를, 그러니까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몸,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육체,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게 구약이나 신약에서 단어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손에 먹을 게 지어지고 뭔가 유용하게 지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왕이 즉위할 때에 백성들에게 창고를 열어서 보급해 줬어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 임직할 때에도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에게 먹을 걸 줬어요. 세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전리품을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네들 마음속에는 언제 전 나라가 며칠 전으로 얘기하면 떡국을 다 같이 먹느냐, 명절과 같이 느껴지는 게 언제냐, 그때는 왕이 즉위할 때, 두 번째는 제사장이 즉위할 때, 세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렇게 하사품 또 내지는 먹을 거 또는 전리품을 그렇게 나눠줬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 제사장,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러면 요 세 가지 역사는 예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만왕의 왕입니다. 그래서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돌보고 지키고 다스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보 역할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는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거룩하게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지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인간의 몸으로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한 속죄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죄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성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그곳에서 말하겠다. 그게 성막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곳이 어디요? 이 지역에서는 하객교회, 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는 뭐예요? 내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곳, 그것이 교회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좋은 소식은 뭐요? 복음이다라고 할 때에 복음의 내용을 얘기를 할 때는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이 복음인 거예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믿는 내용들이 뭐냐?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여러분 성경을 통해 내가 믿겨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깨달아져요. 깨달아진다는 얘기는 내게 믿겨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이런다고 믿어집니까? 잘 안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뭐예요?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이거는요 전무후무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른 종교들을 보세요. 대부분이 뭐예요? 자기가 믿는 신을 찾아서 산과 바다와 아주 명산 곳곳에는 다 찾아가요. 맞지요? 다 찾아가요. 신을 찾아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믿겨지지 않잖아요. 나를 찾아와 주셔서 누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게 구약에서는 예언이 되어 있다가 신약에 와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약의 단어고 구약의 단어로는 메시아,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구세주. 그 예수가 나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을 불러가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아니 예수님 언제 저를 사랑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럼 이렇게가 해당되는 게 뭐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더라. 사망 진단서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중환자실도 많이 갔어요. 대부분이 목숨에 경각이 되면은 의사한테 살려달라고 그래요. 고쳐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의사가, 정직한 의사들은 뭐라고 그래요? 죽고 사는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의학적으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학적으로도 우리의 피라든가 검사를 통해 데이터를 가지고 당신의 현재 병세는 이래요. 이것 때문에 뭐 목숨이 이렇게 돼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의학적으로 그동안 쌓여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도 죽습니다 하는데 사는 경우가 있고요, 당신은 삽니다 하는데 죽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건 비일비재해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죽고 사는 문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다. 우리는 의학적인 걸 가지고 당신을 치료할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성경은 생사하복을 우리 앞에 놓았단 말이에요. 너는 살기 위해서, 너와 가족은 살기 위해서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그런데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한 가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구원받는 거는 내 힘, 내 공로, 내 노력, 내 헌신이 아니에요. 그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살면 어떤 일이 있느냐? 성경의 문법을 보게 되면은 내가 땀을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물질 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 필요해요. 뭔가 내 육체가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이런 게 필요해요. 마음에도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속에 내가 경험되어진 걸 가지고 옳고 그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속엔 부대끼는 게 한두 가지예요? 저도 여전히 부대끼는 거 있어요. 저도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하고 지금까지 살아올 때 보면은 부대낀 게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이고, 그 상황 속에서 내 몸의 컨디션에 따라 내가 반응을 하더라니까요. 나만 그렇구나. 다만 애들하고 어른의 차이는, 애들은 이 안에서 삭힐 줄도 모르고 배려가 없이 그냥 나와요. 어른은 뭐예요? 내가 그것을 삭혀서 얘기해.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건 돌을 닦고 그 시대의 윤리나 여러 가지를 교육을 받으면 여기까지 누구든지 간에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애쓴 만큼. 그러나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그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의 풍성함은 오직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핏값으로 세운 장소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예수 생명을 전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은 이후에 내가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선 경제활동 해야지요. 경제활동 안 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것마저도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믿음으로 믿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 없는 예수 이름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의인은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 하실 일이 믿겨지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뭐예요? 생명이요.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생명 살리는 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위해서 때로는 육체의 건강을 주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걷어가기도 하고, 물질이 그것을 위해서 주시기도 하고 물질 걷어가기도 하고, 다양한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사고 속에서는 그 생명,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망진단서 받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믿겨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깨끗이 휘어졌습니다. 영적인 의미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발라진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에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상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좌우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면 그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간 거예요. 모든 성경들마다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거예요.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이 이제 내가 지금 믿겨져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은 걸로 다 끝난 게 아니라 잠자는 자들, 이거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 죽은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열매로,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의 승리. 우리는 그래서 내 영혼에 따라 하면 안 되고 상황에 따라 얘기하면 안 되고, 이미 우리에게 사망이 왕이 됐어요. 왕노릇하는 사망을 깨뜨렸어요. 우리의 적은 사망인데 사망이 깨졌어요. 왕노릇, 그 사망의 왕의 신하들, 쫄개들이 오늘날 귀신이고 마귀고, 예수님의 적대시하는 게 마귀고, 성령을 적대시하는 게 귀신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어쨌든 삼일체 하나님 앞에 그 어둠의 영들이 대적하지만 이미 깨진 존재더라. 그래서 결정적일 때는 어리석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돼요.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하도록 도와주세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생활이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승리요, 승리.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엎어져도 승리는 내 것일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이지만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실제로는 우리는 져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성의 명제를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이성이 작동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신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그러나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의 교제할 수 있도록 작동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출발이 다르고 과정이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족보가 두 가지의 길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으로부터 도피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 예수가 실제 진리라고 할 때는, 단어로 말할 땐 실체.
진리이신 실체이신 예수가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만 해서요? 아니에요. 승천이라고 하는 개념은 존귀 여기는 거. 왜? 승천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갔다는 거예요. 그 보좌가 어떻게 존귀한 자리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예수님 바로 옆에 누구의 자리가 있다? 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리를 준비해 주시는 거. 문제는 내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천국이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의식의 체계가 성경이 말하는 걸로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사회상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중요하죠. 경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 아유, 고기만 맨날 먹으면 좋겠다. 나는요, 고기 2끼만 먹어도요 김치가 생각나. 아니 몇 점 이상만 먹어도 나는 김치 없으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난 김치가 좋더네. 언제부턴가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이 땡겨요. 된장국, 청국장, 뭐 김치찌개 막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저로부터 젊은 전도사님까지 간사까지 쫙 있잖아요. 음식을 차려놓으면은 젊은 분들은 그걸 뭐라고 그래야 돼? 뭐 소세지, 햄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공적으로 만든 음식들, 그게 빨리 동나고, 나이들은 쪽에 보면은 토종 음식 좋아하고, 아주 그냥 이 교육자들만 보면 그러나요? 아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와 막 이러는 거요, 젊었을 때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나 나이 들어가면서 다 수구적으로 보수적으로 변해요. 흐름이 그래요. 흐름이. 사춘기 때는 왕성하다가 사춘기 지나서 이렇게 보면 인생의 사이클을 보면 또 달라져요. 그러다가 갱년기 겪고, 여자만 갱년기 겪나? 남자도 갱년기 있지. 그런 거를 그때 뭐라고 그래요? 사축이라고 그래요. 예? 심리학 용어 중에 우리 동네에서는 욕이었는데 심리학으로는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 질할 총량의 법칙. 그게 뭐예요? 사춘기 때 질할 떠는 게 그 양이 총체적으로 아구에 차야 사춘기가 편안하게 간다는 겨. 사춘기 때 너무 범생이는 모범생을 말해요. 모범적으로 산 사람들이 인생의 후반에 내 인생 왜 그럴까 돌려줘 막 그런다니까. 아니 여러분들 말고 우리가 육체를 공부하면 또 그래요. 그러니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의 그런 마음들 주변에 어떤 그런 것까지 찾아내서 공부를 시킨 게 거의 없어요. 때로는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잘못 가르친 거 많아요. 예? 면죄부로부터 해서 아주 잘못된 거 너무 많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요. 우리의 이성이 그만큼 발달하고 될수록 성경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성의 역할이에요. 그 하나님이 알아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한때 이런 문구가 유명했어요. 예? 방황하는 인생일지라도 좋은 사람, 좋은 스승을 만나면 방황이 끝나고, 예? 그런데 좋은 교회를 만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한동안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이 바뀌어지는 거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늘 그렇게 사느냐? 안 그래요. 성경에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복음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 싸웠어요. 뭐 때문에? 복음 전하는 방법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서 있다가도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승천까지 끝난 게 아니라 재림이에요. 예?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날의 징조, 마지막 심판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징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얘기들은 점점점 많아지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현장 그 징조들은 점점점 많아요. 전쟁이 끝나지 아니하고 기근이,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기후로,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이런 상태로 가면 지구는 언제쯤 고갈돼서 멸망한다 얘기 나오잖아요. 핵에 대한 위험이 얼마나 많아요. 핵을 없애자 그러면서 핵 가지고 위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핵이 있어야 돼요. 죄송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방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현실적으로, 아니 우리가 몇십 년 전만 가봐요. 6.25 전쟁이 있었죠. 나는 경험도 못했어요. 또 경험도 못한 게 뭐냐, 임진왜란 나 경험 못했어요. 일제 36년 경험 못했어요. 나라에 국방력 없으면 어떡하려고요? 아니에요. 자주국방이란 단어 사라진 지 얼마나 됐는데요. 어렸을 때 멸공, 어렸을 때 그림대에 하면 김일성 그리면 이빨에다가 내가 경험한 대로 뿔 다 있고 꼬랑지 달려. 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김일성 얼굴 보니까 왜 이렇게 잘생겼어? 저 때는 잘생겼다는 말에도 불경죄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세대의 이 사고의 흐름은 계속 바뀌어가요. 유행 보세요. 유행 돌고 돌잖아요. 예? 돌고 돌잖아요. 유행 차 만드는 거 봐요. 네모난 거에다 동그랗게 만들었다 별 모양을 돌고 돌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사는 것들 보면 과거 역사를 공부하면은요, 유행은 돌고 돌더라고요. 유행만 그래요? 지적인 것도요. 더 발달해지고 더 모르는 분야까지 좀 파고들지만 그래도 큰 흐름을 보게 되면 그래요.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 하나 완벽하고 한 거 없어요. IMF 겪으면서 은행도 믿지 못할 존재다, 우리 다 겪었잖아요. 무엇가 우리 인생에 붙들고 있을 거냐? 세상에 유한한 거는 붙들고 있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가 있는 동안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저희도 교회에서 점심을 안 먹을 때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였어요. 야, 오늘은 뭐 먹냐? 그러면서도 부대끼는 게는 무엇을 위하여 먹을까? 무엇을, 부대끼면서도 막상 점심때 되면 뭐 먹냐? 예. 그러니 매일 세 끼를 해주시는 우리의 어머님, 부인들의 노고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뜻을 성취하다가 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림, 그래서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을 우리는 키워드를 가지고 매일마다 내 마음에 작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익숙해져 가게 돼 있어요. 익숙해져 가요. 내 삶에 익숙해져 가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흐름 안에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깨달은 것 가지고 다시 가정과 세상과 학교와 직장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나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러면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으라는 얘기는 나를 향해 찾아오신 예수님, 이 명제 하나만 내가 가지고 있어도 우울증 이길 수 있어요. 우울증은 간단해요. 외롭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인생은 홀로예요. 인생은 홀로인데 그 혼자인 곳에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구약에는 너는 성막을 일으켜줘, 성막은 아론의 제사장 자녀들은 너희들은 이렇게 이 역할만 해. 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내 마음 심중에 계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나와 함께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명제 하나만 가져도 외로운 존재가, 저도 때로는 외로울 때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말 못할 고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내도 물어보면은 남편이 내가 있어도 외로울 때 있디야. 애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 내가 있는 자리가 천국이고, 내가 있는 자리가 언제든지 그 기쁨이 되게 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에 천국인 가정, 천국인 사회, 천국인 학교를 만들어 간다는 게 쉽냐 말이에요. 그 인생 자체가 전쟁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의 가나안 7족속이 내가 살아오는 내 마음에 이미 뿌리 깊게 전통과 그 시대의 과학적인 여러 가지 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마음의 것들과 싸워나가는 자리가 영적인 전쟁의 자리고,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자리가 싸워서 발로 밟아서 이겨야 할 자리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고, 도전받으면 아멘 하시고, 여러분 아멘의 신앙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다, 말씀이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는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나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예수의 양식이 나의 양식이 돼서 오늘도 내 안에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정복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정복해 나가고, 그 얘기가 다른 말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복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다가오셔서 뭐 합니까? 위로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리고 어그는 육체살이라는 얘기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얼굴을 문지른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어린애들 보면 귀엽다 이쁘다 어떻게 해요? 예? 내가 얼굴도 비비고 뽀뽀도 하고 만져주기도, 안 그래요? 요새는 자기 손주도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나. 예? 저는 저의 경험은요, 나 이 얘기하면 할 수 없어요. 이건 제 경험이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밥을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가지고요, 김치도 물에 씻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다 찢어져가 주면 나 그거 먹고 자랐어요. 왜 그래요? 난 그 경험이 우리 엄마하고 저의 경험이에요. 제가 이게 좋아가지고 만약에 우리 애들이 결혼해서 손주가 오거나 손녀가 와서 그런다, 2번 다시 애들 안 와. 문화가 바뀌었어요. 예? 저는 제가 애들 키울 때에, 요새는 코에다 넣고 쪽 빠는 기계가 있어요. 뭐 어쨌든 그거 없어가지고 애가 코 막혀갖고 어떻게 입으로 쪽 빨았지. 그러니까 건더기가 나오더라고. 여러분들 들어가겠죠? 나는 그거 씹어보니까 꼭 다슬기 씹는 기분이요. 아니 부모들은 다 이거 공감할 거예요. 남들은 에이, 그 내 새끼 똥 싸면 누가 치워줘? 부모가 치워주잖아요. 예? 하나님이 나의 영적으로 더러운 거 누가 치워줘요? 하나님이 다 치워줬어요. 사람이 못 치워요.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인생을 통해 대비가 되어지게, 뭘 보더라도 삼일째 하나님이 그림이 그려지고, 무슨 경험을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이제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그 약속엔 재림밖에 안 남았어요. 모든 거는 이제 과거가 됐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린다는 얘기는 관람하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나를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반응합니다. 그게 예배 구조예요. 거기에마다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그 반응을 가지고 결단하는 걸 가지고 문을 열고 나아가 영적 전쟁에서, 그것이 가정일지라도, 그것이 학교일지라도, 기업일지라도, 내가 만나는 삶의 자리일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아니, 다시 보여주세요. 평화를 공포하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샬롬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끊어졌는데, 이분법으로 분리됐는데 하나가 되는 게 평화의 어근이 그래요. 어근이. 이게 평화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 되는 게 이게 평화예요.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을 공포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평화를 공포하고 둘째 줄 구원을 공포하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실수 실패 있을 수 있어요. 절망에 가까운 현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생략해 주시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뭐냐? 평화를 공포하고 구원을 공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알아지는 게 좋은 소식이고, 그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